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과 그리고 4장은 서로 대조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면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는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지만 또한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had to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have to의 과거형이죠. 다른 표현을 하면 그 must,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지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꼭 지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고,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리 말씀에서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어를 잘 찾아보면 그곳에 털썩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긴 여행을 이제 끝내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털썩 주저앉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 한 성, 그리고 그 수가성이라는 그곳에 있는 한 야곱의 우물에 주께서 털썩 앉으셨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사마리아 한 성에 그 야곱의 우물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홀로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외로움과 영적 갈급함을 보셨고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얻는 그 기쁨, 그 영적인 그 양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내적인 그 영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방향의 그 전환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희 또한 경험했던 그러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물동이는 그녀의 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시작은 그녀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물동이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의 약속은 그녀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진정한 만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질적인 필요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홀로 우물로 나아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을 피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되고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우물물을 깃는 것은 우리의 그 가정 또는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이나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해당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지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역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의 눈을 피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사람들의 어떤 염려도, 또한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도받는 것조차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고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맡은 일만은 묵묵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그 지나친 관심과 그리고 어떤 그런 격려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꺼려지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전과는 어제와는 그리고 지난주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곳에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게 되고 내가 전에는 어떤 마음이나 어떤 기쁨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던 그곳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두려웠었던 그곳에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단기 선교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의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PTA나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 자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증언은 바로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을,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변화는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주신 그 생명수로 인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그 가까운 곳에 나가 음식을 구해야 했고, 그리고 그분께 나와 정말 그들이 구했던 음식을 드리면서 주님,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그 음식, 그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오는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배부르고 충만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같이 정말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양육, 정말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 보면은 참 마음에 정말 근심도 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정말 매일같이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삼시세끼 밥을 또 먹이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모로서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낄 때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 수고가 다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어릴 때에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제대로 한글도 쓰지 못하면서 정말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주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무엇을 한다고 나에게 이렇게 할까? 그렇지만 정말 편지 한 장이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들과 정말 이 자녀를 위해 울었던 그 눈물을 상쇄하고도 남은 그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일하는 그 어려운 직장의 환경 속에서 정말 매일같이 어렵고 정말 매일같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 정말 때때로 찾아온 한 손님의 그 격려와 그 말, 정말 내가 만났던 어떤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해주는 그 보람된 말이 정말 나에게 정말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다시 갖게 하고 그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로 하여금 정말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고 또한 사역을 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내 육신이 약해지고 허기가 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기쁨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겐 바로 이 보람과 이 기쁨과 이 힘이 있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바로 그 기쁨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그 기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물질적 만족과 육체적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양식은 이러한 만족을 뛰어넘는 참된 의미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방향을 잃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며 복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단순히 새로운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발견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혹 저희들 가운데에 매일같이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지쳐있고 소진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아침 다시 우리들 가운데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의미와 그 일을 통한 새로운 보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양식, 즉 기쁨과 보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혼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도 생수를 채우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육체적인 필요를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참된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생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영적 양식을 통해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